대한민국은 부흥기를 거쳐서 굉장한 교회의 부흥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최근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과 또 교회들의 많은 분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제는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그러한 대한민국의 한 교회로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또 교회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제목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또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잠시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요, 교회에 간음의 죄를 범한 성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6장 15절 전반부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로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어떤 비유를 하냐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주님과 성도들이 연합해서 한 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가 그 몸으로 창기와 합한다면 그 창기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득죄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음행의 죄와 주님의 영과 연합하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가르치고 계세요. 이게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만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실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실제적인 지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지체들과 서로 연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엎드려진 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왜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이신 주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와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을 따로 보시질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일부로 보시고 그분의 몸의 일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데 마치 그냥
그렇게 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뿐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남편과 같고 또 몸의 머리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 몸을 양육하여 보호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구박하는 남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계속 왜 이렇게 못나냐,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둔하고 어리석냐, 이렇게 자꾸 구박하면 그게 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또 자기 자신에게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한테 꼭 그렇게 우리가 말한 대로 아내는 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냐라고 자꾸 구박을 하면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자꾸 어리석게 행동하냐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어리석어져요. 왜 이렇게 둔하냐 그러면 왜 그렇게 정말 둔하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구박한 효과를 다 자기가 결국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보양하고 아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지혜롭고 현명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안 나오시나요? 잘, 네. 현명하십니까? 네, 이런 축복의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시네요. 여기서 저 사람은 내 몸이 아닌데요. 나와 아내는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왜 그게 내 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영어로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nourish and cherish라고 했어요. nourish라는 거는 자양분을 공급하고 양육한다는 뜻이고요. cherish는 안위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nourish와 cherish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생활하다가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힘들 때 어디선가 모르는 위로와 음성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돌보심인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신 능력이시고 지혜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아내인 우리에게 실수하거나 실패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적절할 때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아시고 적절할 때 우리를 감싸주실 줄 아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그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그 시작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여기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한 몸은 평강으로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띠를 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랑은 새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12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교회의 근본을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을 따랐죠. 따랐는데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이 다 각각이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자가 침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럴 때 양떼는 흩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의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속력이 엉성했다는 거죠. 언제라도 흩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주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를 가지고는 몸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제자들의 상태와 결속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갈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가장 큰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거나 주님을 그 핍박과 고난을 같이 받겠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의 상황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던 그런 하나였죠.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이전에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같은 상태가 지금의 교회의 상태는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환경이 올 때 흩어졌어요. 만약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알지 못한다면, 결국 제자들이 그래서 흩어지게 됐구나. 참 안타깝네. 흩어지면 안 됐었던 건데. 그렇게 슬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원래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을 때도 흩어질 가능성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흩어질 가능성은 이미 그 이전부터 그들 속에 농후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다 아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짓된 것도 있고 아마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베드로와 같은 소위 헌신, 서원들, 기도들과 다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아마 우리가 베드로의 서원을 그 현장에서 들었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큰 요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해야만 꼭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매놓으려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죽기 전에 베드로를 일단 선임 사도로 딱 임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를 그 밑에 딱 보조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구역장, 남전도, 여전도의 조직을 쫙 해야지 안심이 되겠죠, 우리 마음에.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두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다만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원래 그들의 상태가 드러났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흩어져 버린 제자들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원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전혀 놀랄 것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좀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한이 조금만 참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육신 안에 있었고 자아 안에 있었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그 자체가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은 좀 다투지 좀 말아라. 교회는 분열을 하면 안 돼. 혹은 하나 되려면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준 게 아니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이고 육신에 속해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울의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를 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놓고 어디로 가셨죠? 골고다로 가셨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끝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제출하면서 주여 그리하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의견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자신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리 꼼짝하지 않고 붙어 있어도 그 자체로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요소란 원래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서
자신만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가셔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이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만이 우리를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새벽에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죠. 근데 정작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몰라봐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처음 만나봤어요, 마리아가. 근데 어떻게 해서 알아보죠? 몇 마디 대화를 해보죠.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죠. 부활 이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하시고 계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과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체크할 것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함께 할 때와는 다른 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심도 하기 시작하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니다 라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아, 주님이 맞긴 맞는 것 같다 라는 그런 태도들이 나와요. 이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이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로부터 제자들, 또 의심 많은 도마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들을 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아주 이제 난관에 봉착하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는 아주 당연하게 쉽게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때는 따르는데도 어려움이 없었고 알아보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영적인 지각이 아니면 그분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조금씩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영역에서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레아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펼쳐지죠.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뭔가 영적인 지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식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이와 같이 새로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로 신약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새 창조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게 바로 새 생명의 인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밖에 있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밖에 어떤 활동이나 외적인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교회가 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의 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죠. 같이 걸어가시죠. 근데 그때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그들과 또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하니까 그들의 눈이 그때서야 띄어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봐요. 근데 그 순간에 또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 그들의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뭐죠? 그 속의 영을 살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씀 들을 때 정말 뜨거웠었지. 그래, 우리 속에서 뜨거운 느낌을 주시던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그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부터 찾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주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당한 갈등과 어려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놔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또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고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생선도 떼주시고 본인도 드시고 하면서 믿게 해주시죠. 이때부터 또 제자들은 주님을 영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승천하고 떠나세요. 떠나실 때 저희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죠? 이들이 그 전에 주님이 돌아가신다, 떠나신다 할 때는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예? 주님이 가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사라지시고 해도 그런 반응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의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셔도 그분의 보혜사 성령님,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하면서 내가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떠난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나를 살펴서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들 안에서 항상 존재하는 시대다.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 시기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40일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두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반을 마련하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내적인 만남을 가지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밖에 무엇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We are one 하는 것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외롭고 갈 곳 없고 방황하게 되는 것,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어디에 소속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고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살고자 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들은 항상 세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자들의 과정,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이 과정들,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기가 있어요. 과거에 확실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새롭게 다시 알아가는 작업,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맺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이것이 제자들을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부활의 생명이 제자들을 바꾼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진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조직이나 전통이나 형식이나 아니면 교회의 외적인 조건들이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더 강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며 부활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해서 생겨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모이면 교회고 흩어지면 지체예요. 그 이상 다른 단위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의 특징은 자신을 위해 사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들 옆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유익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하다가도 집에서 누워있다가, 저도 그런 인사를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아내나 남편이 들어오면 아, 이제 왔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이런 인사 한마디 정도 건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자신만 위해서 살고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있으나마나 하고 오히려 또 불편한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지체는 언제든지 다른 지체를 향해서 섬기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도는 바로 이런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 남을 위해 주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이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기쁨이 넘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